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란 글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허리를 삐걱해서 탈이 난 후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을 글로 썼습니다. 그녀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중국 속담을 인용해서 혼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사소한 일,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다 우리에게 기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사실 무심코 지나친 일상들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의 연속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파 보면요,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어 보면요, 입맛이 좋아서 뭐든지 맛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잠 잘 자는 거 불면증인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못 걷는 분들한테는요, 걷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말하는 것도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정말 평생의 소원이고 바람이죠. 여러분, 이 배설도 안 되는 사람은요, 배설을 잘하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삶에 그렇게 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곧 기적입니다. 이 평범함이 결코 평범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듯이 영적인 눈도 우리가 좀 더 넓게 열어보면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주님이 믿어지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죄 사함 받는 것,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얻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기적이 우리 삶에 놀랍도록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은 것 기적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적이에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서 종이 되었죠.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누명받고 믿음을 지켰는데 누명받고 감옥에 갔죠. 그 세월이 허송하는 듯한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날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움에 개입했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발각돼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한 사람 죽였다고 그렇게 왕에 의해서 도망갈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조금 아쉽죠.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목동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아주지 못하는 목동이 되었을 때 아마도 죽을 듯이 괴로웠을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요. 그 또한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인도하심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만남을 통해서, 나를 전도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이 또 기가 막히게 이 많은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도 우리 노원중앙교회 서로를 하나로, 한 지체로 묶어 주셨기에 우리가 한 몸, 주님의 몸 된 지체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랑하는 지체들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저 지체가 없으면요,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몸 전체가 병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 교육 목사님 얘기를 가끔 했어요. 그 목사님은 집이 쫄딱 망해서 이 빚쟁이가 날마다 집을 지키며 너희들 내 뜻에 순종하면 좀 깎아줄게 그러면서 정말 빚쟁이한테 붙잡혀서 정말 오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개 끌려오듯이 교회를 끌려왔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싫었고 창피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었고 1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 자초지종 설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빠른 차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그렇게 장거리 어디를 가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기도해 볼게요. 아니면 여행 준비 좀, 짐 좀 싸고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빌립은 빨리 가라는 그 명령에 곧장 일어나 갑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에 곧장 순종할 사람이 우리 주님께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이 순종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마 빌립은 상상도 못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지시한 곳에 갔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나라의 국고를 맡은 관리이니까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했죠. 그때 빌립이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서 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계획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도입니다. 그때부터 둘이 수레를 타고 가며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둘을 어떻게든 빨리 연결시켜서 내려오고 달려가는 그 길에 딱 정확하게 만나게 하셔서 그 한 영혼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표까지 다 맞추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듣자 내시가 물을 발견하고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나중에 돌아가 에티오피아 여왕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지금도 아프리카 유일의 기독교가 다수인 국가예요. 대다수가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요, 사전을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찾아보면 4세기 무렵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딱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시점 아닐까요? 바로 빌립의 순종이 한 민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현재는 이슬람이 성장해서 순교자도 나오고 고통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시에게 세례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요, 놀라운 일이 또 생겨서요. 놀랍게도 주의 영이 빌립을 호련히 이끌어 가신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같이 물에 내려가서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천사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는요, 40km 떨어진 아소도란 곳, 아스돗이란 해안 도시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죠. 놀랍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생명 걸고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옮기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급하시고 바쁘셨던 거예요. 그런 기적이, 그런 때와 장소를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기적이 종종 과거에는 나타난 보고가 있습니다. 대륙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그 선교 보고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또 필요하면 어떤 기적도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계산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삶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삶을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그런 맛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에 우리도 바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붙드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일상이 다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순종하는 자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또 가슴 설렐 만큼 우리 주님과 동행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 속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조차 주님께 맡김으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더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쳐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